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10장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교독하시면서 어떤 스토리인지 두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이은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본문을 이 시간 교독하였습니다. 또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선물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더불어 상고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씨앗을 뿌리나이다. 영생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들의 심령밭에 뿌려지게 하사 영생의 과실수를 먹고 마시고 해갈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9월 11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고 그게 눈에 쏙 들어왔어요. 예, 지금 보이지요? 저 기사입니다. 영어 제목을 좀 약간 확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It's a godsend. 9-cent tax rise in rural South Korea.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봤더니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 땡땡 한국 시골 100원으로 택시 승차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시골 충남 서천군의 극소수의 노년층만 살다 보니 시골로 가는 버스 운행이 적자가 일어나 버스 운송회사가 운행을 중지합니다. 서천군청과 공무원들이 고민 끝에 어떻게 했느냐, 택시 운송조합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100원만 내면 읍내까지 나올 수 있는 교통운송체제를 만듭니다. 나머지 요금은 군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군내 노년층 시민들과 택시 기사까지 윈윈하는 것이 되어 매우 성공적인 평을 들었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다른 군으로까지 쫙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 언론과 기자 눈에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의 제목 중 한 표현이요, 제 눈에, 제 마음에 싹 한 주간 들어왔던 거예요. 그 제목 표현이 뭐였느냐 하면 It's godsend.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해보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는 번역이에요. 여기 갓센 이 단어 있죠. 갓센드라는 이 단어가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독 종교 느낌은 싹 제외하고요, 하늘이 주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날 봤으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It's God sent,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 표현이요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a God sent,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지, Jesus is a God sent.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까지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자, 요즘요, 대한민국이 K-문화로 인해 온 열방에 큰 호응과 호감을 우리나라가 지금 얻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 K-화장품, K-음식, K-푸드 등으로 호감을 지금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위상도 올라갔고 경제적 이익도 상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때 목사라서 그런가요? 이런 돈 되는 것보다는 K-선행, K-구제가 더 확 다가왔었어요. 가령 6.25 전쟁 이후 참전 용사들에 대한 70년간의 지속적인 선행, 또 지금 전장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전장에서의 재건 선행, 아프리카에서의 새마을 운동 선행, 사막 국가에서의 벼농사 선행 등으로 이거는 호감을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나라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존재인지를 딱 보여주는 귀감이 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It's God sent,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 타임스 언론사도 그 일환으로 한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시정활동이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열방바벨 체제가 꼭 배워야 할 귀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It's God sent라는 단어로 기사와 제목화하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It's God sent,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God sent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마침 오늘 본문이 제가 본 기사와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중심 인물이 나오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비다라는 여성이 나오고요, 또 한쪽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합니다. 자, 소개할게요. 첫 번째 다비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36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특별히 노란색을 유념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제자입니다. 이분의 그녀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원어를 통해서 직역을 해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충만하였다라고 번역하면 맞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 사용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녀는 선행 충만, 구제 충만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녀가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39절을 보면 다비다가 죽고 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주위 가부들이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길쌈을 하는 보통 수준의 아낙네 아주머니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길쌈, 시를에 옷감 짜는 일요, 100년 전 우리나라 여성들이 했던 배틀 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고넬료 소개해 드릴게요. 고넬료는 10장 2절이에요. 10장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했을 테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여기 써 있죠.
많이 구제하고 많은 구제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1절을 보면 그는 이달리아 부대 소속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 및 소령급 되는 겁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이태리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 라틴 종족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신 제우스를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했고, 유대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 도시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자로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구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2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러 그의 부하 한 사람과 집안 하인 둘을 딱 보내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 주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분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하고요. 그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어볼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일본 헌병대장이 일본 천황 대신 단군을 경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제2의 도시인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함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면 대단히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이시죠? 딱 이분이 그 느낌의 그분이에요. 자,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각각 찾아가게 되어져요. 한 사람 여인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의 회복을, 또 다른 한 사람 이방인에게는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각각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You are God sent가 되어버립니다. 자, God sent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God sent 베드로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이 회복된 여인 다비다를 통해 무슨 결과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역시 나오죠. 같이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영화를 만들어 가실 때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다 했죠. 그게 9장 31절이라 했죠. 9장 31절 자막으로 보일 겁니다. 온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요 구절 기억나시지요? 보세요. 갓센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와 그 주위 가부들에게 일단 평안이 임했죠. 다비다는 생명으로 든든히 세워졌죠. 그들에게는 이제 주 예수님 경외심만 높아졌을 겁니다. 성령의 위로로 그 주위 가부들이 힘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제자로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 주제대로 철학대로 풀어진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다비다는 죽기 전에 예수의 제자로서 선행 충만 구제 충만하였기에 보세요. 생명 회복된 이후에 더더욱 많은 선행 구제가 넘쳐 흐르지 아니하였을까? 충분히 추론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명 회복된 다비다는 이 베드로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그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She is a God sent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넬료를 볼까요? 갓센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고넬료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음 주일 10장 나머지 전체와 11장 초반부의 설교를 할 때 나누도록 하겠는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대전환의 물꼬가 이분 통해서 일어나요. 1막 2막으로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갈 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이 이분이세요. 이건 다음 주 다다음 주 나누도록 하고, 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추론 가능한 건 뭐냐? 고넬료는 그가 계속 해왔던 구제에 대하여 더더욱 열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에요. 왜 그러냐? 3절 4절을 보세요. 자막 조금 빨리 좀 해주세요.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3절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맞이합니다. 천사가 4절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노란 것이 보이시죠? 그의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믿음으로 줄곧 잘 해왔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어떨까요? 고넬료 개인적으로 하늘을 날 기분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법한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방인인 그는 식민지 국가 속 식민지 백성들에게 베드로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 되어 식민지 유대 국가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He is God sent. 저는 오늘 본문 속 요 세 분을 보면서요,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과 인종과 성별이었지만 딱 공통분모 한 단어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God sent. 자, 오늘 설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면서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비다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It's a God sent.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과 성령 충만함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넬료요, It's a God sent. 생명 회복된 다비다가 자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It's a God sent. 생명 회복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더더욱 힘쓰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It's a God sent. 고넬료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 더더욱 구제에 힘쓰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말하겠죠.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를 칭송할 때 그는 말할 겁니다. No, 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It's a God sent.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의 K문화가 널리 알려지는 게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요. 1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제국이라는 불리는 강대국이 타민족에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를 강제적으로 주입했다면 우리나라 K문화와 관련해서는 타민족들이 자발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K문화에 대한 호감을 가짐으로 한국과 한글에 대한 호응과 관심도 높아가고 경제적 이익도 같이 올라갑니다. 저는 국민 한 사람은 이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K선행과 K구제가 다른 나라에 흘러가서 선진 국가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귀감이 되는 것이 더더욱 자긍심이 드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요. 요 1, 2년 사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 나라에게 It's a God sent,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성 용어를 빼면요, 그건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입니다가 될 수 있는 것을 딱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적으로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사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무슨 메시지냐? 한국교회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어야 한다. 제주충신교회에 등록된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내가 본문 속 다비다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어떠하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교회와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교회, 기독교,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구나, 참 사람이라면, 참 인생이라면 저래야 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귀감까지 될 거 아닙니까? 만약 한국교회와 각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호응과 관심을 얻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건 아마도요, 그 교회가,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었고, 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기독 혐오 시대라는 기간은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인들에게, 이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갔는가를 반성 성찰하도록 하는 근신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도전적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갓샌드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신자로서 갓샌드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족, 자녀, 사람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얻으시는지요? 내 인생살이가 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지인들에게 귀감이 되시는지요? 저의 가정사와 저희 개인사를 조심스럽게요, 아주 겸손하게 한번 살짝 좀 나눌게요. 저희의 부친께서 1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주일이 끼어 4일장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의 모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주 오셔서 위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중 이틀째 날 토요일 한낮에 약간은 남루한 옷차림의 남성 한 분이 찾아와 부친 영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분이 문상하는 중 저에게 말하길, 부친 장로님께서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곤 자기에게 다가와 아주 친근하게 말벗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신 분은 없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부랴부랴 정신없이 왔다고. 누구세요? 했더니 저희의 모교회 사찰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일하다가 소식 듣고 일 내려놓고 바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4일 동안 찾아온 문상객들이 저에게 본인과 아버지와의 개인사를 이야기하시곤 했는데 다들요, 그 사찰 집사님과 유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례 주관해 주신 모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목사님과 부친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는데 애석해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졌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친척들과 교우들에게 장로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4일간 알았어요. 장례 이후 부친 인생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혼자 많이 했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갓샌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살아왔었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타인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주시고 받으셨고 그들에게 삶의 귀감이 되신 거였어요. 그리고 장남인 저에게는 그 귀감의 큰 잔상으로 저에게 그냥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몇 달이 흘렀어요. 9월 추석 연휴 때요, 제가 광고하고 갔다 왔는데 저와 처와 딸 둘을 데리고 고향에 다녀왔었어요. 8월에 이미 모친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을 뵐 수 없었고, 대신 명절 연휴라는 걸 맞아 처음 만나보는 저에게 동생이 멋진 구두 한 켤레 사준다고 한 계획을 제가 취소시키고 동생 내외에게 동생아 갈 데 있다 하고는 오전 이른 아침에 마트로 끌고 가서 선물을 좀 샀습니다. 동생아, 다른 분은 몰라도 여기 이 세 분만큼은 우리가 매년 명절에 섬기자. 이 세 분은 우리 부모님에게 각별한 분들이셨다. 부모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두 내외, 동생 두 내외, 그리고 대학 1년생 둘째 딸, 이젠 첫째가 됐지만요, 대학 1년생 둘째 딸과 함께 요 세 가정을 두루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둘째 딸만 데리고 간 겁니다. 세 어른 가정을 각각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제 가족들 소개시켜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장로님 하고 약간은 너스레를 떨고 나왔습니다. 둘째 딸이 다 마치고 저에게 살짝 그러더군요. 아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렇게 외롭게 좁은 방에서 사시는 거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들 하나 있지만 사연이 있어 찾아오지 못하는 노부부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의 부친이 더더욱 챙기신 가난한 형님뻘 장로님이십니다. 저는요, 제 딸이 그 말 해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감을 잡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싶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오늘 설교 용어로 말하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갓 샌드로 사는 것을 제가 몸으로 가르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대학교 1학년생이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동생 내외도 다 끝나고 나서 형, 이제 내가 잘 챙길게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기감을 따랐을 뿐이에요.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성도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갓샌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길쌈을 하는 정도로 약간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에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는 참으로 힘든 경우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동시에 베드로라는 더더욱 큰 갓샌드도 보내주셔서 평안, 든든히 서감, 성령의 위로도 전해주네요. 성도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가 충만한 갓샌드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입만 예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갓샌드가 플로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참 인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살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저변화대로 살면 본문 속 42절은 가능해져요. 42절 두 번 읽어주세요.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대한민국 사람이 알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를 믿더라. 호응과 관심을 얻고 귀감이 되니 강제적으로 예수를 주입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원하여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를 흡수하게 돼 있어요. 기독 혐오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이것이 전도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대한민국의 K문화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동시에 돈과 부요함에만 치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도시와 열방을 향해 It's God's hand.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하늘이 나에게 준 뜻밖의 선물의 사람이야. 가 되시기를요.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사시다가 제주 바닥 좁아요. 그 소문이 돌아 김희식 목사의 귀에 여러분들의 소문이 들어오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서 그분의 피로 덮으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갓샌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갓샌드가 되어 사람들에게 바벨 사회에 파송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하나님 갓샌드로 나가서 갓샌드의 말, 갓샌드의 손과 발, 갓샌드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가 되는 축복의 통로 제주 중심교회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좀 바꿀게요. 이 찬송 아시죠? 찬송가인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는 빛 없는 나로 잔눈물이 만 너의 등불 도두어라 너의 등불 도그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너는 물된 동산 살리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매니지먼트 용어고 군사 용어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지만 조금 순수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만나라 하지 말고요. 갓샌드로 만나주세요. 갓샌드로. 늘 정이 푹푹하게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가 갓샌드의 말이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다 가져갈 건 아니지만서도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드리는 거 요거 이 안에 선물도 그냥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설교와 다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책갈피 하나를 넣어놨어요. 책갈피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뜻밖의 선물이란 가슴이 따뜻하길 체온이 따뜻하길 바라며 하늘을 대신하여 건네주는가. 여러분 가슴이 따뜻하고 체온이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주는 선물요. 여러분들이 오늘 못 가져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는 것들 중에 또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술로 가슴이 따뜻하도록 체온이 따뜻해지도록 하늘 하나님의 대신해서 전달하는 갓샌드를 해달라 해주십사. 이거 한번 부탁해 보는 겁니다. 네. 중보기도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한데 추상적이긴 한데 우리 교회와 제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21세기 트렌드의 문화의 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그래서 귀감이 안 돼요. 관심과 호응은 더더욱 못 받아요. 결과적으로 기독 혐오예요.
그것들을 향한 마음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 그걸 어떻게 뽀대 있게 엣지 있게 컬처럴하게 잘 접근하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2년 전만 해도 김치 냄새, 마늘 냄새 했던 미국 사람들이 지금 김치 없어서 못 사요. 같은 김치인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 하던 분이 예수밖에 없다. 바뀔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21세기적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대안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한 단어만 잡으세요. 갓샌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갓샌드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갓샌드. 여러분, 오늘 아까 올라왔던 소리 있죠. 묵직하대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갓샌드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죠. 거꾸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갓샌드입니까? 정말 갓샌드예요. 걔네들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우리 아버지 귀감되셨다. 갓샌드입니까? 밑에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부터 하자고. 우리부터. 다음 세대 하면서 갓센터로 못 다가가면 그게 걸림돌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갓센터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내가 갓센터인가, 우리 교회에 갓센터인가, 여보 내 갓센터 맞아요, 갓센터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갓센터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갓센터가 되고 대한민국이 열방에서 갓센터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랑 한국교회랑 대한민국에 하나님 갓센터가 되어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는 새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는 새들이 너의 물의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는 새들이 너의 물의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는 새들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때로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 계십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붙잡았던 예수님, 저도 붙잡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대면 현장에 있는 분들과 비대면 현장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선포하겠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주 충신교회 모든 다비다들아 일어날지어다. 제주 충신교회 소속된 모든 다비다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제주를 향하여 베드로처럼 갓샌드가 되게 하시고 또 다비드처럼 갓샌드가 되게 하시고 또 고넬료처럼 갓샌드가 되게 하사 하나님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통로로서의 갓샌드 제주 충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사회를 축복하는 갓샌드로서의 제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갓샌드로서의 조국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열방을 축복하는 조국 대한민국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